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사들은 단번에 수많은 가나안의 병사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기를 읽다 보면 가끔 사사기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사사기를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폭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불의한 폭력이라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사기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잘못 읽는 거죠. 사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재판하거나 다스리는 그런 역할보다는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군사적인 구원자, 군사적인 영웅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들의 영웅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마치 사사기가 가나안 정복 이야기나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무자비하게 행사하는 그 폭력을 마치 정당한 것으로 여기기라도 하듯 그렇게 사사기를 읽을 때가 많습니다.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요, 이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이주해온 청교도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처럼 여겼고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던 토착 원주민들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여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주해온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살고 있던 토착 원주민들을 완전히 개종시키거나 그것이 불가하면 그들을 전멸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사기를 잘못 읽은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에는 과격한 선교단체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세간이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찰에 들어가서 그 부처님의 목을 자르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사찰 이 마당에 둥글게 손을 잡고 늘어서서 찬송가를 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기독교인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과격한 선교 단체들 역시나 이 사사기를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3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예언서에 속해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는 그 예언서 전체의 메시지 안에서 사사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언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예언하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그 예언서 속에 속해 있습니다. 좀 더 넓게는 성경 전체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예언서의 메시지 안에서, 더 넓게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 그 맥락 안에서 사사기를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사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편애하셔서 이유 없이 가나안의 토착민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 진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 편애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은 진멸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된다면 그런 특권 의식에서 나오는 오해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고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 선민의식 특권 의식으로 핍박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 또한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라도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그 선민의식 때문에 기독교 역사 안에서 유대인들, 모슬렘 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세상에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만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편애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도 아끼시고 그들의 비참한 현실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 대하여 적대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적대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나안인들이 사회를 조직하는 방법과 그들이 산출해낸,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바알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나안의 바알 종교는 긍휼, 사랑, 평화보다 개인의 번영과 생존과 풍요를 강조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종교는 억압과 폭력으로 계급사회, 신분사회의 불의와 불평등, 그 불공정을 지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개인의 번영과 세상의 풍요로움에 앞서 긍휼과 사랑과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차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가나안의 바알 종교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하죠.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오래전부터 농경 생활을 해오던 가나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보다 훨씬 더 앞선 매력적인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세련된 종교 예식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의 형상을 조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련되고 뭔가 그럴듯한 종교 예식들이 아직 발전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가나안인들은 정교하게 신을 조각하여 그 형상들을 가지고 그 형상들 앞에
절하기도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바알 종교는 사람들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식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특히 가나안의 바알 종교는 그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최적화된 종교 이 예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왕, 주인, 남편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불러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원래 이 바알도 다른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의 그 신을 그들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그렇게 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신을 호칭했습니다. 당시에 조각품을 보면요, 바알은 황소 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죠. 이 황소 뿔이 달린 투구는 다산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왼손에 번개처럼 뒤가 갈라진 창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이 신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는 이 신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함께 등장하는 여신이 아스타롯 또 아세라 여신인데요. 이 여신이 두 손으로 가슴을 받치고 있는 것은 젖을 통해 그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 여신이 땅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신이라는 의미이고, 죄송합니다만 엉덩이가 엄청나게 크죠.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가나안의 이 신들은 농경 사회인 가나안에서 해마다 풍성한 수확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신들로서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최적화된 그 신들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던 신들입니다. 이 신들은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신들로 그렇게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런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신 자신에 관하여 관심 갖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신의 거룩하고 고귀한 성품에 동화되어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종교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에 따라 신의 행위가 결정되는 방식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특징은 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의 거룩하심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섬김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육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의 열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안에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부추기게 하는 그런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종교들은 이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교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악을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번영, 사회적 성공에 대한 탐욕과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게 만든다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신실한 신앙에서 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기복주의 종교에 차츰 동화되었고 마침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거룩하고 생명 있는 길이 아니라 패역하고 타락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어떤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은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고 14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파신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16절은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불순종과 음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욱 타락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불순종과 음행으로 더욱 타락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1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씀을 바알을 섬겼다는 말로 그렇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씀이 나오고 13절에도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내용은 12절 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어때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들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도 기복의 종교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섬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1절 이하를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온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1061쪽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은 너희들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로 하기 전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은 거짓말과 같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레미야 시대까지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족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이방의 가나안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문턱을 넘었던 이유는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기 위한 열심에서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방의 신들이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신들의 기호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신들인 것처럼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분향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 주실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들은 성전 문턱을 넘었지, 성전 문턱을 넘으며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로 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의 거룩함을 본받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듯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와 진리가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이방신을 섬기듯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사랑과 공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과 함께 요구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종교는 이방의 종교와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종교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분향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와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종교는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로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향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다른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갖 악행을 일삼으며 다른 신을 함께 섬기며 오히려 성전을 더
빈번하게 드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신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면 성전 제사가, 그들이 지내는 제사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는 마치 중세시대의 면죄부처럼 그들의 모든 죄와 악행들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가 다 백지창처럼 하얗게 될 것으로 믿고, 그래서 또다시 성전 밖을 나가면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도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자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이것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신 것이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버리라 명령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행을 일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요. 주위의 모든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오히려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의 손에 넘기셔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이 세상에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악행을 일삼거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을 그냥 드나드는 이들이 탐욕에 젖어 사는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참된 번영과 우리의 생명의 안녕을 보장하는 신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백성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깨달음에까지 나아간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큰 열심을 가져도 때로는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자꾸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 안 좋은 일들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갔을 텐데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 신앙의 침체기가 오는 겁니다. 그 본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신앙의 그런 큰
무게감을 경험하는데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곰곰이 살펴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기복주의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들이 잘 안 풀리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이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그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도 맛보았지만 또다시 유대인들은 기복적인 종교를 기대하며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패역한 길로 다시 갑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심지어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그 상황이 훨씬 더 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불성실하고 끝까지 패역하며 끝까지 배교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패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배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속되는 패턴 속에서는 그들의 불성실함, 그들의 불신 못지않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생명의 길로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성실과 불신앙이 넘치는 곳에 그에 못지않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끈질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왜죠? 왜요?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는 달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가 드러나는 그 일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이 세상의 구조마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독교인들마저도 세상의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알신 아세라 신의 시종드는 제사장들처럼 번영과 기복의 종교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우리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이제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로 분주하다고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바로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쉼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수십 번, 수백 번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도 그 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길을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우리의 악한 습관들이 변화되고 고쳐지고 우리의 말과 급한 성품들이 수정되고 변화되어야 그 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쉼없이 우리에게 징계 채찍을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배교하는 것처럼 기복 종교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